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1번에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 교동은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와주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나왔사오니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곳에 들고 나는 많은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구원받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승계자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치료와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떡을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만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 영상에서 보는 이 분이 계십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이 정광씨가 지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 이분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룬 워너메이커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주시오. 워너메이커는 이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제의에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제야 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로 내려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이 베다니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기차로 여행한 거리만 해도 2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의 직책을 최신부 장관의 직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존 워너메이커를 위대한 백화점의 왕으로 축복하셨고, 또 그를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엘림을 지나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가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것을 먹고 하루에 먹을 양식을 간직한 것 외에는 다 햇빛이 도동과 동시에 살아 서그러져 없어졌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주셨고, 이 만나를 주시는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가 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내려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도 안식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 전날인 금요일 날에는, 그 당시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니까 금요일 날에는 이틀 분량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었다가 하루량을 비축해서 안식일 날까지 그것을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런 어떤 만나와 안식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아침마다 거두어라. 22절 말씀과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는 백성들이 만나를 한 오멜, 즉 2.2리터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인 날에는 2오멜을 거두오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오멜씩 이들이 한 사람씩 가지고 와서 집에 한 오멜은 금요일날 먹고 한 오멜은 토요일 안식일날 그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니 그날은 너희들이 들로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날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소출할 때까지 만나가 내렸고 소출을 할 때 그 만나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30장의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에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굴이 주기도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미리 구약의 주기도문이라 할 만큼 그런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이 아굴이 했습니다. 이 아굴이 이 기도를 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말하게 주시고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할까 두렵사오니 그저 일용할 양식만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지혜로운 기도이죠. 여러분, 만나가 곧 일용할 양식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거나 한꺼번에 1년치를 주거나 한꺼번에 40년치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나아가서 거두어다가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분들은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에 나갈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의 영육의 삶이 하나님 앞에 승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에 끊긴 만나입니다.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제7째 날인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못 믿고 또 7째 날에 안식일 날
여느 때처럼 이 만나를 그대로 갔다가 이슬은 내렸는데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오늘날 주일날이에요. 안식일 날 먹을 것을 이미 그 전날에 두 몫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이틀분을 저장을 하면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저장을 해도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안식일 저녁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생각할 때에 토요일 날 먹을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변에 오늘날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마 냉장고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냉장고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상하지 않게.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실 때에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사람까지 만들고 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이 날을 정해 주셔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꾸중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복된 날로 우리가 구별되게 이 날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킨다라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창세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이미 모범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구별된 날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 날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패션 회사가 극동방송에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꼭 광고 중에 귀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회사에서 옷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광고를 하는 거 아니?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 광고를 이 에벤에셀이라는 회사가 믿는 기업에 꼭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 회사의 이 광고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우리 에벤에셀 회사에 옷을 팔아주시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 회사에 믿는 기업체인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전파를 통하여 이렇게 주일에 대한 개념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회사가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켜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라고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쉬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거룩한 날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바쳐 그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고, 또 이 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주간 살아갈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후손을 위해서 만나를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해나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고, 또 시내산 이전에 신광야에서 만나 항아리를 벗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넣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이것을 꼭 벗개 앞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벗개 안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후손들을 위하여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그것이 썩거나 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40년씩 또 50년씩 간직을 해도 이 만나가, 한 오멜의 만나가 항아리 속에서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서 먹인 만나라는 양식이다. 산교훈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에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게 되어질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고 요단강 바닥은 마른 바닥이 되어졌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 지파 대표들에게 이 요단강 한가운데 바닥에 12돌, 한 지파가 한 개씩 12개의 돌을 취하여다가 길갈, 요단강 건너의 길갈 진영에다가 그것을 비석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얘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물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끊어져서 이 돌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바닥의 돌들이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산 증거가 바로 이 돌들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후손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구별된 날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35절로 36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물론 공급해 주신 이 백성들은 나아가서 거두어다가 먹었죠. 이 만나가 출애굽하여 41년 1월 16일까지 공급이 되어졌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공급한 분. 공급한 증거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그 농사에 밀이나 보리나 벼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밀이나 보리나 벼에 열매를 소출하여 먹을 수 있게 된 그날에 만나가 그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라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분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가신 분이죠. 근데 이분 때에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북아합 임금님의 악정으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때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곳으로 갔더니 아침에는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까마귀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왜? 옥탑, 종탑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을 지은 나무 조각들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까마귀들이 갖다 나른 나무 토막을 옥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청소를 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까마귀를 생각하니까 참 이 까마귀가 고마운 분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린 시냇가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까마귀들이 떡과 이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여서 그의 양식을 책임지고 조달을 했다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 공급을 했지만 오늘날은 여러분과 저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덜의 백합화와 또 그 덜의 백합화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루 쉬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간의 양을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구별된 날 거룩한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전날에 이틀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복된 날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고 순종하여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영육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내렸던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을 구별을 떼게 지키게 하셨고, 또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신령한 영육의 축복과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끔씩 큰 풍파로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절초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늘 풍성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늘 형통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승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초청 강사님으로 동청교회의 부목사님이신 최영문 목사님이십니다. 후임자 선정과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이룸교회를 부목사님이신 윤세광 목사님이십니다. 역시 후임 선정과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